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저주일 수밖에 없고 재앙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바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압도하시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세 가지 아들로 축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아들들이 있었고, 또 아예 처음부터 넌 복이야 하면서 복을 선포하신 선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리 율법이지 저주인 것 같아요. 너희는 절대 너희들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경지가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율법을 따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것을 딱 펼쳐주면서 샘플을 보여주세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인다. 레위기서를 보면 부지 중에 무지한 것도 죄라고 해서 양을 죽여야 되는 그 죽음, 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일 거야, 양을 대신 죽일 거야 하면서 속건제, 속죄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거짓 중언만 하여도 그래요.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땐 이런 모습인데 이것을 다르게 설명만 하여도 거짓 증거가 되니까 죽어야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곤충을 부지 중에 모르고 만졌어도 그것도 양이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에 속합니다. 모든 것이 죄였어요. 율법을 딱 펼쳐놓고 이것이 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죄인지 딱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이거야. 모든 게 생각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몰라도 죄야. 무지한 것도 죄야. 무지한 것도 죽여야 되는 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것이 장자의 죽음으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아예 그 복을 감당할 자녀로, 복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사단의 개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를 알아야만이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안식, 아주 어려워 봐야 알죠. 어려워 봐야 알고 내가 범죄하여서 그 아픔 중에 있어 봐야 평안이 이거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이거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감옥 말씀하셨죠. 가두어두는 곳. 가두어두는 곳에서 우리는 개고생 해봐야 이것이 딱 풀려났을 때 참 자유, 참 안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절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회개해서 돌이킬 수도 없고,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가두어진 바 되었으니까. 사단에 꽉 매여서 가둬져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분별도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려고 애쓰지도 못합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12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한 다음에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과 저주뿐만 아니라 먼 미래 앞으로 오지도 않고 올 기미도 없는 그 미래 430년 후에 한 700년 후에 될 그 다윗에 의해서 각 지파에 의해서 거의 완성이 되잖아요. 그 미래까지 펼쳐보면서 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 해골을 내 몸을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아라. 꼭 가나안 땅에서 장사 지내라 하면서 이 애굽 땅에서 장사 안 지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성에서 입구에서 장사를 지내서 그것을 애국하고 마지막에 헤브론 땅에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야곱이 봤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 천국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우리가 마지막 생존 지역이 아니라 저 곳 하나님 예비하신 곳 그것을 꿈꾸며 기다리면서 이 땅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참 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생각에 의해서 좌도 되고 우도 되고 축복도 되고 저주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수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마지막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이번 저주와 축복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주세요. 그것을 계속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부의대가 되어가지고 눈을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묶인 거에 됐고 여기서 빠져나오자 정신 차리자 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까지는 낙심해서 계속 낙심하고 방탕하게 이렇게 힘 빠지고 아무 일할 힘도 없이 그렇게 있다가 그 힘을 얻고 나니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옆집에는 그 양어장이 올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빚이 20억인데 14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빚도 다 못 갚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 청소 일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잡일도 해야 돼.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양도세도 못 넣어서 그 신용불량자 되어지고 아들 나고 또 부인이 그렇게 돼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양어장을 팔아도 그 빚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화요일 날 그렇게 우리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막 신세한탄을 하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저희가 이곳에 살면서 한 번도 1대1로 대면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놓칠 것 같아가지고 한참 이렇게 하소연을 듣고 같이 공감하다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것을 견디냐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대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됩니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면서 붙잡아 놓고 붙잡지는 않았지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도 어렵습니다. 사장님만큼 어려운데 저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신랑한테 계속 힘을 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면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것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감사하죠.
우리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낼 때 보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요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요만큼 잘못 거짓 증거 하에도 양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라서 양을 죽여야 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현장에 내 삶 속에 투과되어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제사를 없이 여기는 것과 같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내 삶 속 안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에요. 삶하고 우리 제사가 예배가 같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 삶 속 안에 투과되지 않는 것은 나의 의가 많아서이다. 내가 이 바운다리가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내 삶 속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요건 해야 돼. 이건 그럴 수가 없지 하는 것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서 안 맞지. 우리는 조금 저지르는 사람이나 저렇게 많이 죄를 범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이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이지. 그러면 나도 이것을 잘못 알고 잘못 이제 거짓 증거하고 이게 맹세하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 그 죄인데 하나님 내 입 조심하게 해주세요. 내가 거짓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인 것 같아요. 어저께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하신 찬양 예배 때 잠깐 포럼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그 따님이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그 따님이 그날 정신병원 가서 약을 타서 왔대요. 그래서 조금 혼미한 상태인데 그런데 계속 두 분이 싸워요. 엄마와 딸이. 엄마는 계속 이 딸이 그때 내가 신천지만 안 갔어도 이 딸이 신천지만 안 빠졌어도 하면서 죽어도 내가 이 딸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 이 딸이 엄마 죽어 제발 죽어 나 엄마 때문에 살지 못하겠어 하면서 계속 싸우고 집에 차량 운행 데려다 줄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 홍 목사님이랑 우리 딸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요. 제발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우린 이 따님 얘기 지연 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집사님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본인의 얘기를 본인이 하게 놔두세요. 해도 막무가내요. 우리 딸은요 정신병이 걸리고요. 우리 딸은요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내 딸은 정신병이고 귀신 들리고 이게 악령에 시달리고 막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거든요. 이걸 좀 내려놔야 엄마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을 놓고 자꾸 이렇게 율법의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고 막 하는 거 그것이 거짓 증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분도 내가 살려주신 그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빠져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딱딱 맞는 얘기를 하면서 딱 쳤을 때 더 흔들려요. 더 가슴이 막 헷갈려 버려요. 잘 인도받고 있고 잘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딱 칼로 쳐버리니까 멘붕이 와버리더라고요. 정말 이 율법으로 치는 거 정말 무서워요. 모르고 그래도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되겠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치는 게 정말 그냥 쓰나미가 밀려온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렇게 보면서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장사하는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추석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에도 가고 또 친척 집에 가족들한테 갑니다. 이곳에 정말 우리 입이 방정이 되지 않도록 묵묵하게 그들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곳의 역사는 추석 때 역사는 곳곳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그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간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임하여서 절대 우리 마음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실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셔서 계속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제사나 뭔가가 영적인 것이 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확 오거든요. 확 올 때 막 조급해져요. 그리고 급해져요. 막 짜증이 나고 그래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내 영과 혼을 영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흔들어 놓을 수 없지만 내 혼과 내 육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혼을 지켜주세요. 나의 혼을 불안하게 만들며 계속 초조하게 만들며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는 이 악한 귀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할지어다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은 나의 혼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바깥에는 선포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럴 때 나의 혼이 나의 조급했던 것이 다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혼적 상태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혼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야곱이 먼 미래를 보고 축복하였듯이 하늘에서 이게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그 미래에 있을 일까지 예언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우상 숭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이 귀신의 그 처소들이 그 힘을 얻고 막 하는데 이때 흔들리지 않는 안식의 상태로 이것을 지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상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고 나를 가둬놓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거짓 증거,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잘못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율법으로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주를 축복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엇바꾸는 이 복음을 하나님 주셔서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